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큰 용사에 관한 말씀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나는 혹은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기드온이 자신은 그렇게 용사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지만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운 말씀이고요. 또 가까운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가 되게 해주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가 되는 원리와 어떤 한 성도가 큰 용사가 되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용사가 될 성도로서 본문 말씀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말씀입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구원하고 또 원수 미디안의 침략에서 구원한 용사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용사 기드온을 이제 처음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가 농사 같은 걸 짓고 있던 일종의 농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를 불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기드온이 바친 이 제사를 연락하는 분으로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인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네, 구약의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미디안의 7년여간의 침략으로 많이 쇠약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기드온의 집은 작은 집이었고 마지막으로 그 집 안에서도 기드온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는 나와는 별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기드온이 부름받은 이 장면 또한 큰 용사는 적합하지가 않죠. 포도즙을 짜는 틀은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거잖아요. 미디안을 피해서. 물론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지만 그 정황이 큰 용사다라는 말을 선언을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원수를 피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이유,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고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것이 모든 큰 용사가 큰 용사 되는 이유고 우리가 용사될 때 용사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에 우리가 용사됨과 큰 용사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내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용사가 되기에도 그렇죠. 몸이 약한 경우도 있고 학력이 낮은 경우도 있고 가난한 경우도 있고 늦게 충성하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분들도 있고 또 이 성경의 사례들 같은 경우들 보면 많은 경우가 교회 지도자들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일반 성도로서 나는 이것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또 기드온이나 다윗 같은 대표적인 용사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은연중에 나랑 거리가 먼 얘기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조건들 용서가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에 우리의 용서됨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용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서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르진 않아요. 그런데 큰 용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어떤 교리처럼 단언해서 선포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일관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실하게 일하는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아무리 미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구두수선을 했던 무디 선생님, 아주 큰 부흥의 용사로 쓰였죠. 그리고 마을 전체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천했다고 하는 존 버년 목사님의 아버지와 존 버년 자신은 그 쇠붙이들을 땜질하는 땜장이었죠. 어떤 일일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미천한 일일지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용사와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기도원의 집에는요, 하인들이 있었어요. 한 10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인들이 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그 하인들이 기도원 가문에 빚을 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죄를 범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 본인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자매님 용사 라합은 한때 기생이었지만 그 크게 쓰임받을 그 시점에는 3대를 이제 묶어서 이렇게 가공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성실한 성도였고요. 다윗은 양을 성실하게 치다가 부름받았고, 요셉은 억울한 노예와 억울한 죄수였을 때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용사로 세우심을 받았잖아요. 네. 물론 교회사에 많은 큰 용사들도 한때 성실하지 않고 게을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전적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어요. 유명한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도 한때 게으렀고 방탕하기도 했고 더디게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죠. 그러나 그분들도 크게 세움 받을 때에는 공통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중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용사가 되려면, 혹은 큰 용사가 되려면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군사를 이끌고 또 칼도 휘두르면서 전쟁을 치른 장군이었지만 그가 치른 전투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영적 전투는 이처럼 마음이나 영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육신에 살고 죽는 것까지 전 인격이 다 연관된 총력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큰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기드온이 처음 받은 임무는 그 미디안 원수를 물리쳐서 국가의 뭐 재정적인 안정이나 이런 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수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기드온이 용사된 목적은 영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모든 것을 썼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세라상과 바알 제단을 부숴서 그 부순 나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아주 영광된 임무를 맡겼어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투 역시도 단지 약탈자들을 물리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회복을 위한 전투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충성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크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치를 전투도 이러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 거룩한 전투는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각 가정에 부숴야 할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을 경우가 있고, 또 미디안의 첩자가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탐욕은 우상숭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탐하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탐심, 욕심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 육체적인 만족에 영혼을 의지하는 것들, 뭐 식탐이라든지 감각적인 만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죠. 또 가정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우리 가족 안에 틈탄 원수, 우리의 죄악이라는 원수,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들이라는 원수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각 가정에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영적 전투를 기드온처럼 치러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 이미 전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큰 용사가 되는 것과 영적인 용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용사가 되고 큰 용사가 된다면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내 안과 가정에서 원수를 이제 몰아낸 다음에는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을 향해서 달려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외부로 전투를 나가야 되겠죠. 이 확장된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의 이유를, 그 십자가의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최고의 임무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최고의 찬양인 것이고, 또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냈을 때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너무나 큰 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 전도라는 전투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요,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사에게 가장 부적절한 마음이 바로 불신 그리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사가 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 그리고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가장 반대되는 마음이고 우리가 용사되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마음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중대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특징들이 있는데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만연한가라는 진리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군사가 이스라엘 성도 가운데 32,0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2,000명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성도 가운데 또 성정이 조금 더 강인하게 태어난 남자 가운데 젊어서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3분의 2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특별히 이적의 표징을 주셔서 양털은 젖되 땅은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은 마르되 주변 땅은 젖는 그 두 번의 이적을 그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넘는 성도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만연해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쉽게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려움이 얼마나 해로운가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신 무기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두려움이라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은 괴멸당한 것이에요. 이 미디안의 두 군사가 대화를 나눈 장면, 기드온에게 침략당하기 전에 대화를 나눈 장면이, 침략당한 것은 아니죠. 기드온의 방어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미디안 군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막 고백을 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 상태에서 이제 많은 병사들이 잠이 들었고 한밤중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고 횃불을 숨겼던 항아리를 크게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외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때 이 미디안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두 가지로 반응을 보면서 괴멸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어두컴컴한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뛰어다닐 때 공포로 절규했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 피하 식별을 하지 않고 그냥 칼로 죽였던 거예요. 서로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이야말로 이처럼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성도로서 아는 바, 미디안 이방인에는 성도로서도 아는 바, 우리가 두려움에 크게 빠졌을 때에는 사랑하기 힘들죠. 다른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관심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감사하기도 너무나 힘들죠. 두려움과 감사, 두려움과 사랑은 거의 공존하는 것이 가장 힘든 두 가지 마음, 어떤 영혼의 활동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두려움은 아주 지극히 해롭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두려움의 특징은요, 지나친 두려움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중한 죄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나친 두려움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나친 두려움의 이유예요. 성도가 갖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왕들인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했어요. 이제 막 자기들끼리 죽이고 막 도망친 다음에 많은 이제 군인이, 미디안 군인이 죽었는데 이제 끝까지 기드온은 충성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갓지파에 속한 숫꽃 마을에 이제 이 300용사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우리가 이렇게 세바 살문나를 쫓고 있다, 떡을 좀 달라 할 때 이 숫꽃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들은 만약에 기드온 네가 지면 미디안 왕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사서 죽임당할 텐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하나님의 그 이적을 이미 많이 목격해서 십만의 미디안 군사 죽는 것을 봤어도 아직까지도 이 숫꽃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기 때문에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벌하셨냐면 75명의 숫꽃의 장로들을 가시와 그 찌르는 그런 식물 같은 것들로 그 살을 찢어서 그들을 교훈하셨어요. 그들을 죽이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맨살로 그 채찍을 맞거나 아니면 그 가시에 눌리고 구르고 하는 것으로써 살이 찢기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를 두려워했던 그 불신앙을 교육받았다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큼,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대가 다 거기서 죽은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었잖아요.
이만큼 두려움은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두려움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믿기 위한 싸움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모든 말씀을 다 믿을까? 이 싸움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가 가진 증거의 유무 혹은 증거의 많고 적음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결코 증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거나 보지 않고서 믿을 선택지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이 현재 성도 모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선택지는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믿잖아요. 증거 없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증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앞으로 펼쳐져 왔던 것도 이렇고, 내 과거가 이랬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불길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더 필요한 증거도 우리에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 증거들, 여러 표징들을 은혜로 더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증거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생케 해주시고 우리를 조명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렸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못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안 믿는 것인데요. 1000개의 증거가 쌓여도 마지막에 신자는 그 결단 앞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다 어느 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저봤죠. 근데 그 이후에 모든 성화의 믿음은 그 결단에 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여 믿겠느냐? 나의 손을 잡고, 아니면 내 손을 뿌리치고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실을 종합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면, 지금 결단하고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선택에,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에요. 믿으려고 하고 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전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은혜로,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사가 되거나 큰 용사가 된 다음의 일에 대해서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진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면은요, 많은 은혜들, 평화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에요. 정말 큰 행복도 주실 것이고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큰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했던 세례 요한은 한 소녀의 청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지경에 처해졌잖아요. 세상에서 큰 것과 일치하지 않고 그것과 전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사가 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많은 은혜와 복과 평화를 누릴 것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교만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사사기에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큰 믿음의 본으로서 기록된 성도였어요. 그들 가운데 이름을 새긴 한 분이었던 것이죠. 아주 착하고 충성된 성도였지만 이분이 용사가 된 이후에 평화 가운데에서 3가지 교만을 안타깝게 행했습니다. 첫째로요, 기도는 전쟁에서 탈취한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이런 소지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사장이 섬길 때 쓰는 것인데, 그것을 대제사장이 아닌 이 기드온이 만들어서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처음 에봇을 만든 이유는 선한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의 대제사장도 있죠. 그런데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시기해서 큰 다툼을 걸어왔던 적이 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실로에 나가는 것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껄끄럽거나 힘든 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율법에서 벗어난 잘못이지만 선한 마음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던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가 그 집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것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여쭙기도 하면서 음란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의 교만은 그 에봇을 만든 그 한순간에 있다기보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그 에봇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에서 기드온의 교만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먼저 원래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그에게 청했을 때, 내가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겸손한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 시험을 대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순종했고. 그런데 훗날에 많은 아내를 얻고 첩을 얻고 평화를 얻고 막 그럴 때 이가 교만해져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서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던 것이에요. 몇 주 전에 허주정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왔던 행보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살기를 간구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도 그가 깨어있지 못하여 교만했던 것이 그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비극을 가져오는 씨앗이 됐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이름을 받았으면 자신은 다음 왕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 아비멜렉은 자라난 거잖아요. 난 왕자다, 다음엔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기드온의 아들, 자신의 형제인 70명의 형제를, 그 도망친 막내를 빼고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스스로 그 악한 부류들을 모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극을 몰고 오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용사나 큰 용사가 된다면 모든 우리는 다 용사가 되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이즈에 맞게, 체형에 맞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 용사가 될 것인데, 그 후에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처음과 끝이 다 감사요 겸손인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없다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큰 용사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청년들이, 자라나는 아들, 딸들이 또 큰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돕는 저희들 또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큰 믿음의 용사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믿음의 싸움들
격렬한 믿음의 싸움들 가운데에서 큰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용사가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저희 속히 하나님의 갑옷 입고 용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